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첫 번째 승리였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에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자 여호수아의 명성은 이전과 달리 널리 퍼지게 되었죠. 7장에 앞서 6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다면 이제 누가 감히 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음 공략 대상으로
아이성을 격파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의 중심지로 전진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너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라는 요새를 함락시켜 주셨고 이제 앞으로 어떤 걱정도 염려도 없이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작은 도시이므로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저 2, 3천 명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 자신감에 벅차올라 그 어떠한 전투에서든 승리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 그들의 소문을 들으며 간담이 서늘했던 이 아이성 백성들은 이 대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 기자는 패배의 원인을 암시하듯이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문제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6장을 읽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그것들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7장에 들어서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인을 모른 채 작은 도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죠. 큰 충격을 받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자만함으로 인한 실수나 어떠한 실패 후에 느끼는 후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마음이 녹다라는 표현은 앞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죠. 또 5장 1절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이 녹는다는 것은 단순한 아쉬움과 후회를 나타내는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생사의 존망 앞에 느끼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겨우 36명이 죽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그들이 느낀 사기의 저하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들은 패배 이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으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분명하게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죠. 그렇기에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시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듯한 말로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와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죠. 그렇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원수로부터 치셨는데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들의 해결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문제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부재가 낳은 이 문제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임재가 왜 떠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으로 이 백성을 몰고 가시는지 알 길이 없어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며 질문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멸망된다면 하나님 당신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분명한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에 가깝죠. 하나님께서만 이 전쟁의 유일한 해결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죄의 모습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제거하고 그것을 가로챈 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들에게 승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직면케 하시고 또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예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로 넘어지는 것이 저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